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수사적인 질문을 던진 것은 앞에서 진술한 진리로 인해서 이제부터 자신이 말해줄 일에 대하여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앞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선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창조의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일은 누구하고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이미지로 창조될 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정되고 택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이러하기에 창조 후에 지어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결정을 뒤바꾸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의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이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대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추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욥기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연단을 위해 사랑하시는 자를 사탄의 시험에 내맡기는 일은 있어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멸망케 하려 하면 그 일을 계획한 그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연단하실 때 그 일의 끝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욥이 한 일이라고는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견디기만 하면 나아지는 일이 있겠는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인내하며 얻은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견뎌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며 자신이 많은 말을 내뱉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인내의 세월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증언합니다. 인내하기만 하면 나아지는 일이 있겠는가가 아니라 인내했기에
나아지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인내로 걸어가지 못하고 조급히 움직일 때 연단의 세월이 길어져 삶을 누리기보다 고난을 참아야 하는 세월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매를 맞고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끝내어 주심과 같이 자기 백성의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끝내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묶어두는 것인데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와 연결하여 자기에게로 나오게 하신 사람을 죄로 고발해서 죄의 영역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하여 죄의 영역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빼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의의 종, 곧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역동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의의는 어떤 상상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일이 이러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아직 속해 있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서는 사탄이 온갖 세력과 일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심과 재앙이 닥치는 환난, 딱하고 어려운 처지로 고통하는 곤고, 못살게 굴어 해를 가하는 박해,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하는 기근, 벌거벗은 알몸뚱이 적신으로 내모는 냉정한 현실, 해로움과 손실을 입히는 위험, 그리고 목숨을 앗아가는 칼 등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어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넉넉히 공급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의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본향이십니다. 주님, 저의 근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록 아담 안에 태어나 주님과 끊어진 인생을 시작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저는 지금 주님 안에서 삽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사는 날을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